자,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전도자라는 단어인데,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자, 복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자,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도자,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는 몰라.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뭐 그래 해도 여러분이 엄마 되고 나면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저랬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때 저렇게 하셨구나. 몰라요. 여러분이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면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저러셨겠구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저러셨겠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럼 우리 깊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했다 하고 뭐 낙심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운동을 이렇게 하고 내가 뭐 교회 헌신을 이렇게 하고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은 뭐 왜 이렇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우리 가문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그때 그게 반드시 필요했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그 속에서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헛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야, 너 교회 30년 다녀놓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뭐 되는 게 뭐 있노? 장로님한테 한 말 아닌데 웃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다면 내가 이 땅 떠나고도 뒤에 엄청난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몰라. 바로 현실만 보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전도자가 재앙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 시대가 됐는데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정치를 잘한다고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재앙은 여러분 사람이 막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못 막는 걸 재앙이라고. 그럼 재앙은 어디서 왔어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재앙은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또 재앙 시대인데 또 재앙이 오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멸망 시대가 되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한 사람. 그게 렘넌트 전도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노아가 전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재앙 만난 시대예요.
예전에 뭐 프랑스에서 이상한 영화 같은 게 지금은 한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일본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육신의 타락과 멸망의 흐름 속 가고 있어요. 지금이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 만날 때, 7번의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렘넌트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렘넌트 전도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은 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근데 전도자는 정말로 이 빚진 자예요,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전도자는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은 누구한테 받냐?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종된 자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전도자는 또 사랑을 엄청 받아요.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빚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 빚졌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짝퉁이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이 개인과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개인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얻는 자는 죽은 자처럼 막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문화가 거세게 밀려오는데 생명이 없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문화를 그냥 둥둥둥둥 떠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에게 산소를 잘 공급해 주려고 이렇게 물 쪼르륵 흐르는 그 있죠. 몇 암페어짜리 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틀어주니까 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조그마한 송살 같은 고기가 거기 타겠다고 올라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스릴 힘이 없어. 근데 생명 있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뿌리내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제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이제 우리 교회가 7월 말에 뭐 건물 다 지어지면 이제 저 이사 갑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운동이 3천 제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1천 전도 제자 운동해야 된다.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자가 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변에 생명 없어서 둥둥둥 떠다니고 문제의 답도 없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1천 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와 함께한 제자들이 있어요. 전도자와 함께한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이 전도자를 도왔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를 도왔던 어떤 분이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뭐 학생 때부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뭐 그분이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담겨서 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겠죠. 누군가가 기도해 줬으니까. 누군가가 도왔잖아요. 수련회 갈 때 뭐 학생이니까 돈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한 부모님들을 만나서 보험가님 부모님 만나서 정말 돈 없어도 여러분 훈련 보낸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빚을 내서라도 막 렘넌트 대회 얼마냐 렘넌트 대회가 이번에 뭐 리더 훈련이 30만이던데 그럼 봐봐요. 만약에 가비 집에서 리더 훈련 보낸다 하면 다행히 가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기 해외로 가는 바람에 이번 여름에는 저기 예지하고 뭐 둘만 만약에 가는데 30만원씩 해봐요. 뭐 얼마예요? 얘 가비까지 얘 그치 효녀예요. 가비가 만약에 갔다 하면 돈 100만원 준비해야 돼. 리더만 100만원 준비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믿는 부모님이니까 100만 원 어디서라도 갖다가 넣어서 너 영혼 때문에 보내지. 안 믿는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10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용돈도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있잖아요. 제가 그 일본 가려고 할 때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모아놨대. 교회 어느 집사님이. 랩런트 중에 못 가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거 가게 해주려고 돈을 모아놨대요. 근데 그분이 3명이야. 그러니까 50만 원씩 3명 모으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일본 갈 때 150만 원 필요했는데 그분들이 3명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 나는 무슨 일본이냐. 내가 한국에 랩런트 대회도 못 갈 판에 무슨 일본까지 WRC를 가냐. 근데 갔어요. 기도하면서 도왔던 그 교사들, 도왔던 그 어른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일본도 가고 대회도 가고 훈련도 가고 뭐 이렇게 갔어요. 아니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은 좀 없겠죠. 뭐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탈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갔든지 뭐 복음의 흐름 못하고 세상의 흐름 생명 없는 사람처럼 그냥 빠져 들어갔겠죠.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밀어주고 헌신해줘서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 운동하는 현장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돕는 거는 하나도 여러분 헛것이 없어요. 랩런트를 위해서 뭐 차량 헌신해준다. 여러분 여기 애들 2명 신학원 실어 나르려고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막 전주까지 태워다 주고 또 여러분 막 랩런트들 먹여 살리겠다고 또 헌신하시고 뭐 있죠. 그거요. 절대 영혼을 향한 그리고 전도자를 향한 그 기도와 그 헌신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처음 양복을 사준 사람이 저희 누나고 저희 누나가 저 대학생 졸업할 때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 양복 입어서 그때 처음으로 그 학교 졸업할 때 양복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으로 양복을 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예요. 전도사가 이 청바지 입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왔다니까. 난 몰랐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뭐 이렇게 용돈 주고 뭐 해주고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전화가 막 할머니 집에 전화가 와. 그러면 나는 할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지금 급하게 막 전화가 몇 통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부른 거예요. 용돈 주려고. 전도자 돕겠다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셔 이제. 안 계시지만 그분의 기도로 남았어요. 전도자가. 자, 여러분은 다 전도자야. 여러분은 다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재앙 막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일천 제자 운동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아놓고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옳냐 틀리냐 얘기하면서 복음만 놓치고 전도 운동만 안 하고 있어. 결국에는 육신의 것은요 갈등하다가 무너집니다. 서로 무너져요. 서로 싸우면 서로 무너진다니까. 서로 손해를 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래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냐? 자, 유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90% 안 되는 사람들이다. 또 혹시 여러분이 10%일 수도 있어요. 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지인도 저 처음 교회 가게 해준 친구도 자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지금. 남원에 여기 승사교 다리 위에서도 많은 사람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요. 다리 난간 사이사이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있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거 갖고 무슨 전화번호 이렇게 써있잖아요.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성공자들 영적으로 빈곤해요. 그래서 지금 재앙 만난 시대예요. 자, 이들에게 답을 줄 자가 없어요. 육신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들을 살릴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기 뭐 교회 가면 새로 진 성전에 교회 현관문 이렇게 딱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방이 교역자실이에요. 교역자실. 거기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그 교역자실에 막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망대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라북도와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에 같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가 이런 제자들로 막 차야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챙겨줄 거니까 내가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생을 걸고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올인할 그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 돕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냐? 생을 걸고 벌어야 돼요, 여러분은. 벌어서 뭐 하냐? 전도자들 살려야 돼요. 전도자 돈 안 벌잖아요. 레이지파는 돈 안 법니다. 여러분이 낸 11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레이지파들은 활동하는데 여러분이 낼 11조가 없다. 그러면은 레이지파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전도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거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기쳐서 거부되는 거는 그 가짜니까 진짜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전도자를 돕고 여러분 정말로 후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이 생각하는 게 마음에 담기는데 이 마음에 담기면요, 나중에 어느 날 이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저 오집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산업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 내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70개 지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럼 70개 지교회만 세우면 뭐요? 70개 지교회를 운영할 제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능력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희한하게도. 능력 많고 자기 주먹 믿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머리 믿고 공부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머리 좋아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아. 언약을 담아야 돼요, 언약을. 노력해서 노력을 엄청 해. 하나님보다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막 주식 투자했는데 막 몰빵했는데 주식이 쭉 떨어져. 어느 사람은요, 그냥 모르고 막 했는데 주식 뭐 올라가. 요즘 삼성전자 주식 올랐나? 그냥 1년 넘게 넣어놨는데 난 비밀번호도 몰라. 여러분, 랩런트 주식 잘 하시는 분들, 우리 랩런트들 정말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통장도 좀 터주고, 좀 애들이 좀 세계를 보고 좀 흐름을 봐야 돼. 맨날 엄마가 주는 용돈 가지고 마라탕이나 사먹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투자도 하고, 1,000원짜리라도 사고, 뭐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이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전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어릴 때부터 응답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경제 그 비전을 갖고요. 어릴 때부터 뭐 목회자, 어릴 때부터 전도자, 어릴 때부터 사업가, 어릴 때부터 나는 과학자, 뭔가 이게 어릴 때부터 미리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미리. 지난주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여기 성전건 쪽 그 담당한 장로님 오셨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뭐가 대단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 정도 성전 건축하려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나 성전 건축하고 뭐 그런, 목사님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통 건물을 짓고 성전을 할 때 보통 목사님 나이가 60대 초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40대 초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니 저는 일찍 개척했잖아요. 32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응답받으려면 한 분야에 미리 도전하고 미리 응답받아야 돼. 용사님 얘기했죠. 미리 30대 성공하라고. 얼마 안 남았네. 54, 30대. 우리 박 집사 벌써 40대인데 오야 너. 참지. 50대인데 미리 성공해야 돼요. 미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중에 뭐 50이 돼서 60이 돼서 교회 헌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미리 응답받고 미리 길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의 언약을 담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24 거기에 올인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 진짜 동역자가 되고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내가 뭐 목회자, 선교사 아닌 이상 내가 멋진 중직자가 되고 교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 돼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 돼야 되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호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나? 보호자 베베입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죠, 자매. 그죠?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되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 보호자 누군지 알죠? 여러분 보호자 누구예요? 은채 보호자, 그렇지. 엄마가 보호자고 아빠가 보호자지.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큰 수술을 할 때요. 누구 사인을 받아요? 거기다가? 보호자 사인을 받아요. 보호자가 사인 안 해주면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빼고 여러분을 입소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사인 없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 정신병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보호자가 사인 안 해주면 못 나와요. 여러분 정신병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보호자가 사인하면 있잖아요. 어느 날요 잡으러 와요. 그거 아세요? 정신병원에서 차로 큰 등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으러 옵니다. 잡아갑니다. 왜 때문에 그럽니까? 당신의 보호자가 당신이 좀 문제 있다 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내가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될 만큼 내게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바울과 동역한 줄 아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대요. 그들의 목을 내놨어요. 전도자를 대신해서 전도자가 왜 소중하죠?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니까. 그 전도자를 대신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어느 정도 동역해야 되냐? 하다가 맘만 맞으면 그만두고 그게 아니고 전도자가 너무 소중해서 그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만큼 헌신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식주인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핸드폰에 제 이름을 누구누구라고 적지 말고 가이오라고 해주세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가이오라고 전화 오면 가이오 뜹니다. 그분이 뭐냐? 식주인. 나를 돕고 온 교회를 돌보아준 식주인 가이오. 가이오 같은 장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교회에 이런 제자들. 이게 대표적인 성경의 보동식. 뭐라고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렘넌트도 일어나면. 그죠? 그래야 전도자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전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환난 중에 또 위로가 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전도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 당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랬어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니까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하고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막 전도 현장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동삼제일교회. 그게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은 서울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 목회자가 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 운동하고 다니고 이 교회 현장을 가보면 목회자가 힘 빠진 교회는요 아무 일이 안 돼요. 근데 목회자가 왜 힘 빠지겠어요? 뭔가 안 되니까 힘 빠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맨날 공격만 하고 목회자 뭐 안 된다 비난만 하지 진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자,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조건 예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 아니고 아멘 아닌 사람은 뭐죠? 불신앙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고 아멘 한 것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신앙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토달지 말고 아멘 하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토달지 마세요. 무조건 예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하셨어. 보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서. 자,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보증서가 있고 핸드폰을 사도 보증서가 있고 모든 거에 다 품질 제품에 보증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자와 우리 모든 성도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없다면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시대에 교회가 많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 시대에 목회자가 많다. 그분은 5대째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목회자가 많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다. 시대에 신학자가 많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신학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때 그 메시지에 목사님이 신학원에서 말씀하신 그때 그냥 예 하고 아멘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느 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하고 아멘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아. 그리고 생각이 깊어. 겁나게 깊어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 우리 같은 사람은 무지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이 딱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 이들은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왜 이 말이 이래?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말이 아멘이 안 돼.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불신앙 염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아. 여러분 막 생각 깊고 계획 많고 막 나라는 것이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고생하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켜가면서 문제 줘가면서 환경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지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그리고 진짜 전도자와 함께 복음 운동하는 보동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와 함께 복음 운동할 중직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를 돕는 기도의 일꾼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일천 제자 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